오늘 11월 26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지 않는 가운데에 또 의심까지 하고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과 이렇게 충돌을 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차분하게 자신의 사도의 진실성을 먼저 말을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도가 됨을 이렇게 그들에게 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사도권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도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말씀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어떻게 변화받아 가지고 사도의 위치까지 섰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자신이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차분하게 자신의 그 입장을 이렇게 변증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하지만은 우리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오늘 말씀처럼 그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차분하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분자로서 일을 하는가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고 또 바르게 변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동보다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치됨의 참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양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변증을 하고 또 사도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물론 이제 고린도 내에 전체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분의 그 사람들이 잘못된 세력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이제 잘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도 바울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또 현재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서 이렇게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자신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또 사도 바울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서 또 변정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서 직분자로서의 그 권위를 바르게 지킬 수 있는지를 우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바울이 있잖아요.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이제 권면을 하면서 자신의 그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먼저 하셨다. 당신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실함을 이렇게 인정을 하셨다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그 성도들에게 바울의 그 진실함을 알게 되기를 내가 소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진실을 알아주고 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바울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진실성을 바로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이 말은 당신들 고린도 성도들도 이 진실성을 알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바울의 진실성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알게 되면은 그 사도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의 진실성을 인정해 줄 거야. 인정해 주고 있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죠? 그런 진실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일을 해왔고 또 일을 할 거죠. 그런데 그 진실성을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향하여서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나의 진실성을 바로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걸. 상대방이 나의 진실성을 모를 때에 일부분적인 이 사람들은 이제 부딪히죠. 그죠? 나는 진실한데 왜 나에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냐. 일반적인 분들은 대부분이죠. 그죠?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서 서로 간에 부딪힐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진실성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신들도 나의 진실성을 알기를 내가 소망한다.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가잖아요. 그죠?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예전에 뭐 수영로 교회에서나 또 예전에 해운대 제일교회에서나 이렇게 교회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이 이렇게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뭐 본의 아니게 뭐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부교육자들하고 조금 이제 비교가 좀 되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기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수영로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사실은 해운대 제일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분들과 부딪히지 않아요. 하나는 이제 문제를 풀어갔죠. 예, 그리고 풀어갔을 때에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그렇게 회복이 되고 그분들이 참 김태용 목사님은 저렇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어질 때에 그 이후에 제가 지금도 이런 목회를 하면 그분들을 만나보면은 여전히 그 진실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참 힘들 때에 그 부분에 나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부딪히지 않아요.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당신들도 진실성을 알기를 원하는 참 이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한 단계 이제 더 나아가서 진실성을 알기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진실성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한다. 완전히 수준이, 그죠? 바울의 수준이 그 위에 있으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공격하고 푸시를 해도 다투지도 않고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사탄의 역사를 하든 어떤 것이 되든 간에 바울은 딱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보세요.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자기를 자천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먼저 굉장하게 대우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또 당신들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이 나오죠. 그죠?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은 진실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다. 바울은 이렇다. 바울은 원래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다. 당신 알고 있느냐? 그런 사람이 저렇게 사도가 돼가지고 설친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똑같이 동조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안 좋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게 나쁜 버릇이에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게 참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항상 좋은 장점을 가지고 저분은 이것이 참 좋다. 우리 사람에게는 단점과 약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자꾸 단점만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나중에는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당신들이 자랑할 기회를 준다. 참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자기를 향하여서 막 그냥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때도 당신들을 통하여서 나의 진실성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진실성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였던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중에는 이제 바울의 진실성, 그분은 진짜 진실하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도로서 진실하게 일을 한다. 이것을 당신들이 알려주기를 원한다. 참 얼마나 놀라워요. 공격을 하는 사람에게 나의 진실성이 알려지기를 원한다.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이거는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잘 풀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진실성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진실은 나 혼자만 진실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만 진실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내 진실함을 다른 사람에게 차분하게 변호를 하고 그 사람이 그 진실성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지도자예요. 여러분, 어제 저도 이 사하조항교회 참 좋은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그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차분하게 이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려가지고 이제 다음 오실 분들이 대충은 이제 윤곽이 또 오히려 잡히게 되고 참 그렇게 빨리 진행되는 건 처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어제 보면서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참 고마웠고 그래서 그렇구나. 진실성이라는 게 이리 중요하구나. 진실성. 참 세월이 참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한 말을 하였을 때 그분이 그 진실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그대로 하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정말 목회자에게는 진실성이 중요하다. 세월이 지나도 진실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저는 다시 한번 목회를 하면서 제 평생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 참 감사하다. 이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진실성을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진실성을 자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차분하게 풀어가면서 그것을 그 사람이 나의 진실성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저 미쳤다. 왜 저렇게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나? 이렇게 막 그냥 막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 저렇게 미친 듯이 일을 하느냐고.
왜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봅시다. 자, 13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잘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정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열심히 가르치고 책망도 하고 끝까지 자신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울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너무 특심하니까 미쳤다는 거죠. 응?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사람들이 여러분 일을 하는데 미쳤다고 하면서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몇 분이 손 드시대요? 그죠? 자, 그때에 내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바르게 미친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는 미쳐도 하나님에게 내가 미쳐 있다. 내가 돈에 미쳐 있고 그냥 세상에 미쳐 있는 게 아니다.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미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일하는 사람의, 또 오해를 받더라도 이것을 분명하게 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보다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뒤에 말씀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미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다. 당신들을 위해서. 참 중요한 거죠. 보통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내 열심이 너무 특심이 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비정상이 아니고 이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이 냉정하게 그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당신들을 위하여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보면은 어떻는가 하면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를 향하여서 안 좋은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같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같이 안 부딪혀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을 위한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하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끝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참 귀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있다.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았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았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살고 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들도 살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이것을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지 왜 자꾸 자기만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다. 얼마나 중요해. 내가 미쳐도 하나님이 미친 것이고 내가 지금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래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당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자,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지금 자신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일을 할 때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죠. 그죠? 그런 사람이 다메섹에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자신이 예전에는 육신을 따라 사실은 예수님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 속에는 과거와 현재의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 부분이 좀 난해한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인간이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냥 랍비 정도다. 이제 그 정도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예전에는 알았다는 거죠. 바울이 예전에 사울 때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서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메시아로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육신적으로 된 게 아니다. 성령으로 내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내가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후에 바로 이렇게 사도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은 외모를 따라 육신을 따라서 결코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성령으로서 내가 거듭나고 사도가 되어서 당신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래 말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육신을 따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육신을 따라 자꾸 나를 그렇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참 기가 막히게 변증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내 판단을 했다. 그래가지고 핍박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령으로 바뀌어가지고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성령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고 당신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들도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짧은 구절인데 이 안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 예, 이 말씀을 이제 풀이하는데 해석을 하는데 잘못 적용하는 분도 계시고 이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해석을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보면 안 돼요. 항상 성령으로, 그죠? 예수님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직분 받은 것도 육체적으로 받은 게 아니죠. 성령으로 내가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대할 때도 육체적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그 사람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결과 선언을 합니다. 17절. 지금 나의 모습, 내가 사도가 된 그 본연의 진짜 모습이 뭐냐?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사도가 됐다. 그래서 뭐랍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왜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느냐? 옛날에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는데, 율법적으로 살았는데 왜 옛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보라, 무엇이 됐다?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고 새로운 모습으로 당신들에게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자꾸 하지 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지금 새 것이 되어가지고 사도의 위치에서 당신들에게 말씀을 전한 같이 당신들도 새롭게 되어라 이 말이에요. 새롭게 되어라 이 말이에요. 놀랍죠, 그죠? 말씀이 이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옛날 이야기를 자꾸 집어내지 말아요. 응? 옛날 거지 말고 새로운 모습, 새로운 피조물,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걸 바라봐라. 내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다. 당신들도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왜 이전 것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율법에 붙잡혀서 그래 사느냐 이 말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한 자가 돼서 진실성을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진실함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갖기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해 바로 미쳐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게만 바로 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정신으로 성도들을 위하여서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으로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죄악의 세상에 거하며 늘 어두운데 있던 나 내 맘대로 날 위해 살면서 세상 것을 찾았네 오 사랑의 내 주
주소서.